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공동체와 그런 시간표와 그런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옵시고 성도들의 후대들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78편입니다. 오늘 삶과 삶의 규모이고 다윗에 관한 본문이 나옵니다.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아멘. 다윗의 그 어떠함을 잘 묘사해주는,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네요. 그 아이렘넌트 안에 아이렘넌트 안에 가면 클럽이 있죠. 여러 클럽이 나오죠. 거기에 타영아 전도학교라고 성교국에서 임시로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가 아직 없고 해서 성도님들의 어떤 제안이나 그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공지사항도 알리고 하려고 타영아 전도학교란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필요하신 분 가서 보시고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고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큰 대회죠. 이때 타영아 부 모임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전에 공동체란 말이 나오고 공동체에 적당하게 하거나 또 방관자가 되거나 또 앞장서거나 하는 그런 공동체 그날 이후로 한 그런 내용이 나올 때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타영아 사역을 후대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과 같이 못한 사람의 차이. 그 한나와 그 다른 여자, 그 옆집 여자 있었잖아요. 그 여자 차이겠죠. 그 차이인데 욥기 8장 7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랬죠. 이게 초대교회고 이게 아브라함 가문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12지파 민족. 이게 다락방육 이게 그루터기고 이게 미약했지만 나중이란 말이 미래 또 후손이란 말입니다. 고로 장대란 말은 크게 된다, 또 후대가 계속 증가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후대에 대한 비전의 방관자가 되거나 모르고 간과해버린다면 반드시 틀림없이 이 일이 온다고 저는 아주 확신하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 처음은 창대했지만 네 나중은 미약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한국 개신교이고 유럽 교회이고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오고야 말거든요. 여러분 다 후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태중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최고로 임하고 젖먹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출애굽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출광야까지를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출애굽했는데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면 출애굽은 완성되지 못한 겁니다. 미완성이죠. 고로 반드시 광야를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다가 우리 다락방의 공동체 의미가 뭔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출애굽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방이 되죠? 노예들의 노력이나 데모나 시위나 투쟁을 통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들은 보호받고 적은 저주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단번에 영원히 신분이 해방됐습니다. 광야로 나왔지요. 광야에서의 사역의 코드는 그들의 노예 건성입니다. 건성을 개혁하는 겁니다.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획되지 아니하고 출애굽이란 말은
피로서 말미암아 신분이 해방된 것이지 내 뇌세포를 완전히 교체했다든가 내 DNA 정보가 입력된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새로 바꾸어가지고 새 세포로, 새 정보로 전부 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게 해서 딱 밀어넣어 줬다든가 칩을 딱 바꿔처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DNA 특히 8번 같은 거 그런 거 소가지 들어본 8번 이게 이제 부정적이고 불만하고 싸우고 한국인의 가장 문제가 8번이라는데 이걸 싹 바꿔가지고 좋은 품성으로 하나님이 바꿔해가지고 광야에다 내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은 했지만 이 체질과 근성은 애굽 그대로이거든요. 하나도 바꾸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출애굽시켰는데 이 모양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예 근성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엔간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출애굽까지 했는데 그 사연, 거대한 역사인데 출애굽 400년 동안 터잡고 살던 자리 지붕 걷어가지고 나가자 하는데 쉽게 나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모세가 자꾸 몰아서서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 나오긴 나왔는데 엔간하면 이게 좀 고쳐가지고 데려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가나안까지. 엔간하면. 엔간하면 말 안 들어도 엔간하면 좀 고쳐가지고 따둑 끓여가지고 좀 버릇 잡아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줘야 출애굽한 어떤 보람도 있고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출애굽한 보람이 있구나 이럴 텐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20살 이상 다 안 돼. 다 죽어야 돼. 20살 커트라인 딱 정하고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근성이죠. 얘들이 이게 안 되겠다. 20살 딱 잘라가지고 다 죽어야 되겠다. 근데 이걸 여러분 이 20살로 말할 때 젊은 이들이 이걸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왜 다락방에서 젊은 사람을 렘터라고 살려주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20살까지 살려주십니까? 이게 20살까지를 끊어가지고 다 제거하고 아웃시키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근성을 고쳐가지고 계획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버릇 고치다 보니까 잡다 보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그거 뜯어 고치다 보니까 다 죽어버렸네. 여호수아 갈렙 남고 다 죽어버렸어요. 20살 이상 다 죽어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니 이들의 노예 신분을 해방시킨 이들의 근성을 계획하고 체질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후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세대 교체예요. 나보다 내 후대가 더 강해지는 것은 곧 내가 내 연장선상입니다. 내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승수하는 것이고 세계복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세대 교체하는 규모 교체하는 거예요. 규모를 새롭게 만들고 규모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에 대한 비전을 당연히 가져야 되고 비록 내가 수준이 좀 낮다 할지라도 그건 뭐 염려됩니까? 나보다 더 강한 후대에 회복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하나님은 이 후대를 통해서 규모를 새롭게 교체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답게 이걸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령대를 20세로 끄는 거예요. 이 다락방의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이 렘넌트라고 살려주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세계복음화 때문이겠죠. 그러나 더 현실적인 가까운 데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1세대보다 더 크고 강한 제3세대를 낳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광야에서의 젊은이들을 렘넌트로 살려주시는 이유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젊은 렘넌트들이 내가 세계복음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선대보다 그리고 더 크고 강한 내 다음 후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진정한 렘넌트가 되는 겁니다. 그게 광야에서의 메시지예요. 참 중요합니다. 이게 결혼 메시지예요. 이게 청년들의 메시지예요. 다락방에서 복음 공동체와 더불어 렘넌트 RUDC 공동체 시대를 엽니다. 이걸 보면 이유를 금방 알죠.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단체 맞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후대 공동체를 세우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400년 지냈으니까 반드시 출애굽해야 되죠. 출애굽해야 되는데 준비가 뭐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여 심히 강대하고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세계보고만 해야 될 다락방을 거기다 붙여보세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다락방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그 수가 더 충만해지고 강대하여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광야를 벗어날 하나님의 준비가 뭐죠? 민수기 14장 12절이에요. 1세대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대로요. 다락방이 세계보고만 할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다락방의 자손들은 1세대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들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 운동이에요. 그게 우리가 태영아 사역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왜 해야 되죠?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육하고 아주 번성하게 하고 중다하게, 그게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애굽 빠져나오죠. 광야를 어떻게 빠져나오죠? 무기를 만들고 조직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더 크고 강한 후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후대의 공동체 운동이에요. 다락방도 똑같습니다. 20, 30년 후면 세대 교체됩니다. 어쩔 수 없이 됩니다. 그러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렘넌트들에 의해서 그 다음 세대 후대들이 반드시 비전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되고, 더 크고 강한 언약의 백성들로, 더 크고 강한 군대들로 회복되는 그 길만이 오늘 우리의 언약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일 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안 그러면 끝나요. 또 세대 단절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왜 우리가 후대 사역을 해야 되는가? 태영아 사역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죠. 성도님 여러분, 태영아 축복 꼭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도님들이 알고 금어 잡는 게 그게 태영아 사역입니다. 그걸 굳게 잡아야 됩니다. RUTC 원년인데 원년에 처음 내어놓은 주제가 규모입니다. RUTC 원년에 첫 여름 성경학교 주제 하나님의 축복의 코드가 규모입니다. 규모. 그럼 올여름에 모두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표를 맞추는 사람이고 올여름에 이 축복을 못 보면 우리 시간표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단체가 지금 뭘 하는가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두 올여름에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삶과 내용입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은 어떤 규모를 갖추느냐? 성경의 렘넌트들은 모두 규모를 갖추었더라. 요즘 젊은이들은 규모가 없어요. 문화 위주예요. 문화에 아주 환장해 있죠. 아주 미쳐 있죠. 자신의 규모에 대해서는 그저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의 렘넌트들은 규모를 갖추었다. 여러분 여기 인물이라고 보십시다. 이 질문을 잘 들어보십시오. 인물이 나올 때 복음과 규모를 놓고 보면 인물이 복음에서 나오는 게 더 빠른가요? 규모에서 나오는 게 맞는가요? 인물이 어디서 나올까요? 규모에서 나옵니다. 아마 신앙인들은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은 다 복음이라고 말하겠죠. 규모에서 나옵니다. 먼저 이걸 인물이라 그럽니다. 유대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세계에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들은 인물이라고 쳐줘야 됩니다. 복음 없다고 인물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인물이 분명한데 규모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왜 강대국이냐? 육아 규모, 교육 규모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를 줄 안다 이거죠. 후진국은 이 규모가 없어요. 육아 규모, 교육 규모가 안 되어 있어요. 인물이 안 나와요. 유대교는 복음 없어도 복음 가진 한국 기독교인보다 인물을 더 잘 만들어요. 왜냐하면 규모가 선진돼 있어요. 규모 선진국에서 인물들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올여름에 왜 우리가 규모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하나님 주셨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규모에서 인물 나오면 성경이고 복음이고 필요 없지 않냐? 우리가 규모만 가지고 인물 만들려고 하면 되지. 그럼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게 이제 복음 규모예요. 이것을
여기 인물이라고 말하면 다시 꼭 말을 하나 만든다면 온전한 인물,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 온전한 세계사의 한 부분에 쓰임을 받았지만 느부갓네살도 쓰였듯이 그것도 인물이니까. 거대한 제국의 황제로 인물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핵심 인물이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잣대로 삼는 시간표를 이 사람에게 맞추는 전도자에게 맞추는 그런 핵심 인물이겠죠. 우리가 겨냥하는 것은 바로 이 인물입니다. 복음 규모. 틀림없거든요. 이걸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이걸. 다락방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이걸 기대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복음 규모, 복음 엘리트, 복음 기능, 복음 실력. 그걸 기대하신다는 걸 부모님이 확신을 해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그래야지 안 그러고 규모에 대해서 애매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 첫 번째 어려움을 기회로 만든 요셉이. 창세기 37장 쭉 읽어보면 여러분이 요셉 얘기하면은 먼저 전에 메시지 한번 나왔듯이 라헬을 어머니 라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 동생 낳다가 죽었으니까 요셉 다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키웠으면 다 들어간 겁니다. 태어나도 벌써 지났고 옛날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 요셉 어머니가 죽고 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깊이 사랑했다. 이게 이제 육아의 코드죠. 이게 단순한 육적인 인간적인 사랑 이상의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요셉, 자기 아들이 말하는 그 내용에 대한 영적인 어떤 예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깊이 사랑하는, 그리고 채색 옷을 입혀서 따로 항상 구별시키는. 저 같은 경우는 설날에는 한번 입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옷을 요셉은 평상복으로 입었던 것 같아요. 고가 옷을요. 구별된.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옛날 메시지 참조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어머니 역할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들어갔습니다. 옷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릴 때 이것도 육아 규모인데, 그 유대인 아이들 여러분이 아시듯이 안식일 날 되면 그 속에 하얀 옷 입고 까만 거 딱 받치 입고 머리 한 거 딱 둘러붙여 쓰고는 하는 그런 거 보이죠? 우리 주일날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올 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을 어릴 때 놀 때 막 놀고, 막 험하게 놀 때 놀게 하고, 흙도 만지고 놀게 하고, 또, 이제, 가정에서 이제 집에 잘 때나 아니면 주일날 교회 갈 때나 그 복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규모 우리는 딸려요. 유대인 아이들은 그 6월절 같으면 8시간을 한다네요. 밤 8시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한대요. 그런데요, 꼬맹이 쬐깐 애들도요, 그 시간, 8시간을 그대로 행동 흐트러지지 않고, 옷 매무새 흐트러지지 않고, 정장을 딱 하고 다 지킨대요. 우리 애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규모예요. 그게 그 집안의 몸에 밴 규모예요. 그러니까 옷을 정장을 아주 딱 입혀. 그러니까, 그는 명품을 입히란 말은 물론 아니겠죠.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 하여튼 옷을 주일날 교회를 특별히 주일날 구비를 잘 해주시면 주일날 갈 때 입는 옷 이런 아주 깨끗하게 정갈하게 해서 딱 제대로 입히고 하나님 앞에 가자. 그런 것도 참 좋고요. 규모거든요. 하여튼 요셉은 옷을 잘 입었어요. 그 다음에 어릴 때 지도자 훈련을 받은 모세 얘기 나와요. 모세 그러면 두 가지 신분이 나오죠. 첫째 레위족의 아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노예예요. 노예 건성 물려받고 노예 건성 물려주고 전부 노예예요. 머리끝 발끝까지 노예로 세포 속에 노예 체질 건성이 꽉꽉 박혀있어요. 여러분 한 100년 200년 돼버리면 진짜 노예 돼버립니다. 전에 베트남이나 저쪽 사람 어디 옛날에 몽진포인가 어떤 게 와서 산 사람 완전히 한국 사람이더만. 완전히 바뀌었더만. 오래 살면 이 바뀝니다. 사람이. 피부 색도 완전히 한국화되고 사람 완전히 한국 사람. 옛날에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몇백 년 살았는데 완전 애굽 사람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러나 그 중에 출애굽하는 이 거대한 민족 중에 노예가 아닌 사람이 딱 하나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는 레위족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 레위의 손자, 그 어머니 레위의 딸, 레위족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이 영적인 규모를 갖추는 거예요. 신앙 규모를 딱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양자로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서 제국의 왕궁의 규모를 다 갖추는 거죠. 이게 지도자 준비예요. 이게 지도자 준비예요.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아주 이제 막 젊은 부부 같으면은 오해를 안 하고 들으실 수 있다면은 해드리고 싶은 말이 10% 되는데 이건 오해를 할까 싶어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데 내 형편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목표를 세울 필요는 있어요. 영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세상 이 복음 규모적으로 10% 안에 드는 인물을 만들 그런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이게 허황되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선한 마음으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이게 다음에 우리 젊은 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까딱 잘못하면 엉뚱하게 오해할까 봐서 말을 못 하겠어요. 모세 지도자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았다. 그 다음에 한나인데 사무엘 키운 한나의 육아 코드는 나시린입니다. 우리도 육아 자기 코드를 하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복음과 규모가 크게 말하면 이걸 잡는 게 참 좋고요. 크게 잡으면 이걸 잡는 게 이 안에서 자기 가정의 부모에 맞는 뭔가를 하나씩 한두 개씩 특색 있게 정하면 좋겠어요. 한나는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나시린 기도했어요. 잉태 중에 계속 나시린 기도했겠죠. 출산하고 육아할 때 계속 나시린 얘기하며 육아했겠죠. 나시린으로 봉헌하죠. 그러니까 한나는 잉태 전부터 잉태 후 봉헌까지 전부 한나의 마음속에 딱 하나 주제는 나시린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 어떤 주제를 딱 잡을 필요가 있어요. 아빠 엄마가 밤낮 없이 아이와 나눌 어떤 얘기 하나 굉장히 중요하죠. 애기 잘 키운 분들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 얘기인데 다윗은 어릴 적부터 예체능이 다 갖춰졌다 그러네. 요즘 애들도 피아노 다 잘 치죠. 다윗하고 차이는 뭘까? 성령 충만이겠죠. 다윗은 음악도 잘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요새 애들은 음악은 잘하는데 성령 충만이 없고 다윗은 그런 아주 참 어릴 적부터 그런 영육간의 좋은 규모를 가지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에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는 이상 음악을 가르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에게 음악 한두 개를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전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또 미술도 하도 우리는 막 어디 애를 뭐 쉽게 강제해서 해서 그런데 집에 해도 좋고 또 적당히 보내서 시켜도 좋고 미술도 필요하고요. 그림을 사람이 이렇게 할 줄 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음악을 다룰 줄 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도자의 하나의 소양이에요, 소양. 음악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면 삭막해 못 살아요. 포장마차 가야 돼요. 괴로워 못 살아요. 그런데 음악을 아는 지도자는요, 굉장히 이게 자기 정서를 스스로 풀 수 있어요. 실제 내가 오늘 그걸 안 가져놨는데 지도자들 조사 쫙 해보면요,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윗이 그런 걸 가졌거든요. 그 다음 5번째로 엘리사 얘기 나와요. 농사하는데 12계열이 소를 끌고 제가 이 후대 인물들 조사한 초기 노트를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성경의 인물들 조사해 봤어요. 그냥 봐서는 잘 모르는데요. 배경을 조사를 꼼꼼히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나오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거의 97, 8%가 그 시대의 명문 가문이에요. 출신이에요. 엘리사, 기드온 다 그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요. 그 지역에서 내노라 하는 집안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냥 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바울을 부르시기 전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갖추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아의 코드를 복음이 우리에게 와 있다면 우리의 코드를 여기다 맞춰줘야 돼요. 지금요. 이거 알아들을런지 몰라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올여름에 부부 계속 포럼하셔요. 올여름 지나가다가 가을쯤 돼서 많이 바뀌어 나와야 됩니다. 부부가 여름을 통과하고 나서 뭔가 좀 바꿔놔야 돼. 규모가 한두 가지 지금 그 여리고 있잖아요. 그 가시 같은 거 한두 개. 그거 올여름에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규모 꼭 응답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주시겠죠, 이 주제를? 아멘 하세요? 여러분 놀러 가려고? 놀러 갈 새도 없어, 불다락방. 여섯 번째로, 포로 시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사야가 나오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니엘 1장 4절에 험이 없고 아름다움이요. 모든 재주를 통달했다. 재주는 호크마 지혜죠. 지식이 구비하고 학문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런 어린 아이들을 골라냈어요. 그게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 그리고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보세요. 이게 규모거든요. 인성, 품성, 성품, 성격이 속해. 뜻을 정한다 이 말은요.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누구는 똑같은 예수 믿고 누구는 왜 뜻을 한번 딱 정하면 아주 견고한데 누구는 왔다 갔다 합니까? 물렁물렁 합니까? 이게 다니엘 6장 4절에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텀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확실하다 이 말, 충성되어 버려 믿음직스럽다 이거예요. 아무 그릇함도 술이 취해가지고 뭐 취중에 내가 잘 모르고 뭐 여기저를 성추행했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고 아무 허물도 뭐 어디가 돈 봉투를 뭐 주고받고 뭐 케이크 속에 집어넣었는데 모르고 내가 받았다더라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국회 청문회를 하거나 뭐 특검을 하거나 아무리 털어도 그 다니엘의 주위에 대적들이 바글바글한데 저걸 어떻게 잡을까? 올무를 아무리 놓아도 걸려들지 않는 인물이 있었으니 다니엘. 이게 렘넌트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다니엘을 여러분의 모델로 당신의 모델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규모입니다. 이게 규모. 이걸 규모라 그럽니다. 이게 우리 다락방에 아주 공직자 나오겠죠, 앞으로. 경제계에 나오겠죠. 법조계에 나오겠죠. 바로 이런 규모를 가진 인물이 다락방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냥 인물들은 지금까지도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누구는 그렇게 심지가 강하고 누구는 약하죠? 다니엘 같이 세 친구 같이 뜻을 정하니까 또 굽히지 않고 데마 같은 사람은 바울 선생님 바울 막 맨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바울이고 니울이고 뭐 소용없어 다 그냥 니나 해라고 갚버렸어요. 골로새 4장 읽어보면 좌누가 우데마 할 정도로 바울의 핵심 척건이에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마지막에 사인을 하면서 내 옆에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그들도 무난한다 할 정도로 좌누가 우데마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핵심이었어요. 데마가. 근데 디모데후서 4장을 읽어보면 데마는 바울이 그래요. 이 늙은 이 바울의 노인 바울이 그 가슴에서 토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을 이제 죽을 날에 가까운 바울이, 늙은 바울이 가슴에서 한마디 찡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 늙은 노인 바울이 한서로는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똑같이 복음을 믿은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와 달리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그렇게 많을까요? 디도서를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디도서를 읽으니까 그 디도가 목회한 그레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디도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 지역은 왜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윤리적 수준이 왜 그렇게 저소한가요? 짐승 같고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고요. 예수를 믿는데 게으름장이에요. 잠을 퍽퍽 자고요. 그냥 놀고 먹고요. 그냥 허구한 날 놀러 다니고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똑같이 예수 믿는 성도예요. 성령계 성전이에요. 그런데 음행 문제, 성 문제, 결혼 문제, 이혼, 재혼 문제, 우상 문제, 재물 문제, 뭔가 문제가 계속해요. 왜 그럴까요? 규모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규모를 가졌느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떤 규모가 형성됐느냐, 그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육아는 정확하게 지금 답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육아 코드가 뭐냐? 복음의 규모다 이거야. 정확합니다. 앞으로 렘넌트 누가 되느냐? 복음의 규모 가진 사람. 정확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올여름에 부모가 앉아서 머리 맞대고 포럼하고 응답받을 게 뭐냐? 규모예요. 규모. 틀림없어요. 올여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규모예요. 규모란 말할 때 성급하면 안 돼요. 급하게 해도 안 돼요. 편하게 해야 되고 자기 수준에 맞춰 해야 되고요. 금방 다 못 고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복음 앞에 규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 앞에 윤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복음이 있는 이상 이게 다예요. 복음이 있다면, 똑같이 있다면 윤리가 다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자, 복음이 똑같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적인 필요를 누구를 픽업할까요? 불러낼까요? 규모예요, 규모. 틀림없습니다. 이건 빈틈없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에 지금 왜 규모 나오냐? 시간표. 강섭에도 유목사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왜 지금 이 얘기 하느냐? 우리 단체 시간표. 딱 그랬거든요. 디모데 이야기 나오죠.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예배해오던 섬겨오던 이게 가문의 규모 수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집안 수준을 말하는 게 집안 수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선조 조상을 말하는 거죠. 그 집안의 디모데예요. 그 집안의 디모데. 2번 부모예요. 부모는 어떤 규모를 가르쳐야 할까요? 가르쳐야 하는데 부모가 규모를 가르쳐야 되는데 내 자신을 놓고 너무 얘기할 것도 없고 문제가 뭔가 전수 받은 게 없어요. 전수 받은 게 있어야 뭘 가르치든 거 말든 거지. 받은 게 있긴 있지. 있는데 별로 그렇게 뭐 가르칠 만한 게 별로 없고. 제 아버지는 굉장히 착하시고 제 어머니는 똑똑하셨는데 영적인 규모를 제가 별로 그렇게 뭐 이게 드러낼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걸? 싶더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는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가르치려면 우리 부모가 이걸 가져야 되겠죠. 어떻게 가져야 되지? 이제 우리 시간표 온 거예요. 복음 비반에다가 반석에다가 계속 복음 우리 이게 가능해. 이게 왜 가능한 건가니? 복음이란 이 메시지가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가능해요. 만약에 이게 한 번 오고 1년에 한두 번 오고 이것만 말하면 이거 이제 이상해져 또. 이게 무슨 교회가 교회 같지도 않고 또 이상해져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딱 맞아요. 이게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이제 규모를 갖출 때가 왔어요. 부부란 말은 다릅니다. 혼자하고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인데 27절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게 뭐 뽀송해가지고 고상하고 우아해가지고 뭐 몰라요. 결혼에 부부돼 보세요. 규모 다 드러나요. 그렇게 뽀송했던 아가씨가 결혼해 보세요. 나만 볼 것 같은 남자 결혼해 보세요. 이제 이때 이제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모를 이제는 부부와 부모가 솔직하게 터놔야 돼요. 이제는 솔직하게 터놔야 되고 은혜를 받으면서 터놔야 돼요. 터놓으면서 다 맞을 필요도 없어요. 맞을 수도 없고요. 요번에 평신도 부부 치유 세미나 갔다 오신 분. 이 동네 전멸이네? 그럼 테이프라도 사 들으신 분. 내 아내 내 집에 갈래. 아 정말래. 분필도 없잖아 오늘 아침엔. 아 여기 있네. 빨리 사서 들어요. 에? 그 테이프 있어요. 두 개 나와서 2개. 저도 못 갔어요. 못 갔는데 테이프는 들어. 테이프 빨리 사다가 계속 들어봐요. 한 100번 들어봐요. 100번 정도, 100번. 부부 치유 세미나 했잖아요, 요번에. 하여튼, 그런 걸 안 갔으면 타행아 부모님들 꼭 들으셔야 돼요. 부모에게 필요한 메시지잖아요. 꼭 들어보셔야 돼요. 남편들이 이제, 저희도 제가 남자라서 그런데, 우리 남자들, 남편들이
이제 태영아 후대 중심 생활을 이게 해나가야 됩니다. 유대인하고 우리가 너무 달라요. 우리 남편들이 집에 들어와서 후대 중심으로 가정의 그런 중심으로 생활하는 스케줄이 안 나오면 유대인 못 따라잡습니다. 유대인 보고 막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뭐 어떻게 능가합니까? 유대인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자면 유대인들의 모습을 조금 엿볼 필요는 있어요. 조금 재수지만 지금은 조금 뭐 좀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쩔 수 없네요. 우리가 큰 애들이 어떻게 하는 걸 좀 봐야 되는데 남편들이 집에 와서 후대 중심으로 애기 아빠가 집에 와서 애기를 무릎에 앉히고 성경을 읽어주고 30분씩 그 유대인 아빠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사상 가르치고 가문 전통 가르치는 건 전부 아빠 역할이거든. 아빠 남자 역할이거든. 여자는 엄마는 토라에 손도 못 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이를 30분 딱 30분 가르치고 그 다음 또 30분 성경 공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키지. 분필력이 있네. 그래 시키지. 절기 때는 얘를 안식일 날은 하루 3번 성경 공부 시켜 또. 밥 먹을 때마다 하루 3번 아빠가 애들을 말씀 공부를 시킨다고. 우리 아빠들이 이거 다 단번에 못해도 분명히 바꾸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이게 바꾸어져야 됩니다.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심는 걸. 아빠 엄마에게 안 좋은 습관이 있으면 올여름에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단어 못해도 이게 아주 그냥 중요한 몇 가지는 응답을 꼭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 책 좀 읽으면서 이 임신부들 출산, 임신부 뭐 태아 출산 이런 거 읽으면서 느낀 거 하나 있어요. 그 참 희한하더라고. 제가 애도 안 배봐가지고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접적으로도 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 대부분의 경우는요, 평소에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잘 입고 깔끔하다가도 임신하면 퍼져버려요. 얼굴이 부글부글 있고 머리도 그냥 새집처럼 해가 있고 그냥 매자고 그냥 대부분 그럽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자식을 후대가 뭔데 이런 뭐 복음 규모니 세계복음하니 출애굽 출강야 다락방 아루티지 이런 거 한 개도 모르는 아줌마들인데도 자식이 중요하다. 내 가문의 후대를 내가 정말 잘 키워내야 되겠다. 이 관심을 가진 그것만 갖고도 어떻게 다른 거 하니? 한 2, 3%도 안 될 거예요. 소수인데 평소에는 대강 지낸 사람도 임신하면 정신 딱 차려요. 정신을 딱 차려요. 그리고 옷도 더 잘 입고 화장도 더 이쁘게 하고 말도 더 예쁘게 하고 남편에게 말도 더 정스럽게 하고 평소에 함부로 하던 말도 임신하고 나면 완전히 정신 차리고 그러더라니까요. 대부분은 임신하고 나면 퍼져요. 이렇게 낮잠을 푹푹 자고요. 힘들면 자셔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임신하고 나면 스케줄을 딱 짜요. 하루 일과표를. 보세요. 책 읽어보세요. 나옵니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오전에 뭐하고 오후에 뭐하고 점심시간에 뭐하고 딱딱 독서 시간표 이런 거 딱 넣고요. 저녁 남편 들어오면 같이 뭐하고 딱 시간표 딱 짜고 그대로 규모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이에게. 나와버리는 거요. 아이에게. 규모가 딱 잡혀 나오는 거예요. 애가. 아주 그냥 뭐. 그러니까 이걸 소수인 아줌마들이 허드라니까 글쎄. 그 제가 붙여줬어요. 독한 여자. 하여튼 막 먹는 것도 내가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하던 거지만 내가 이 몸에 좋다, 내 아이에게 좋으면은 기꺼이 감사함으로 먹고 뭐 이런 거. 시어머니도 참 대단하죠. 평소에는 뭐 며느리 별거 아니다 하고도 며느리가 임신을 하면은 정신 딱 차리고 며느리 중심으로 모든 집안 살림, 집안 일을 며느리 중심으로 딱 짜는 거 중심으로 딱 놓고 며느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러니 그 집안이 안 되겠냐고요. 그 집안이 안 되겠냐고요. 극히 소수가 그렇게 하더라니까. 대부분은 반대로 오고요.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임신부들이 옷도 더 잘 입고요. 더 깔끔하게 하고요. 말도 더 아주 예쁘게 하고요. 부부간에 말씀 나눌 때도 참 이렇게 좋게 하고요.
그게 규모인가 봐요. 다 규모래요. 자, 기도의 규모. 이게 보면 복음의 기도, 사실적 기도, 규모 있는 기도. 이 사실이나 규모,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우리가 부족한 게 이거거든요, 지금요. 굉장히 부족한데. 제 처음에 다락방 따와가지고 유목사님 통해 딱 느낀 게 제 초기 노트에 딱 있습니다, 지금도. 딱 적어 놓은 게. 유목사님 통해 배울 것. 첫 번째,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깊이, 누리입니다. 두 번째, 나와 우리 후대들이 배워야 될 게 저분을 통해 그릇이다. 그릇.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걸 배워야 되고, 복음의 깊이, 그 누림이 어느 정도인가를 딱 배우기에 시대적인 지도자구나. 그게 싶더라고. 근데 이걸 대부분 우리들은 사실을 제대로 안 봐요. 안 보고 규모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고 규모가 안 되는데 기도 너무 세게 해버리면요. 또 이상한 응답 옵니다, 또. 진짜 그런 건데 많이 봤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실을 제대로 안 보는데 기도를 이상하게 너무 갑자기 세게 해버리면 이상한 결정을 내려 또 막 응답이라 하면서 황당파야 또 이건 또. 그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나 규모가 없는 사람은 그게 맞죠. 기도 대강 적당히 하는 게 나아요. 자기에게 맞게 적당히 하고 적당히 커가면서 나중에 복음이 더 넓어지면 기도도 따라 넓어지게 해야지. 무조건 막 기도하면 된다 하더라. 막 기도 줘야지. 기도로 몰아붙여버리면 이게 이상해져요. 사실은 못 보는데 규모는 없는데 뭐 기도했다 하면서 응답이라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랬다 하는데 어떻게 또 말릴 수도 없어요, 또. 참,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그래서 타영하부 우리 부모님들, 엄마들이 3인 1조라 이런 기도조를 짜세요. 정말 기도하는 모임. 여러분, 우리 여기 임신부 정말 기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를 누리셔야 돼요. 이게 아까 이게 말한 것처럼 하루 정시기도. 시간표를 딱 짜고 그 시간은 정시기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메시지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는 이런 걸 임신부가 정시기도를 꼬박꼬박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환경의 규모가 나오네요. 뭐 정리, 청소, 인테리어, 미술, 예술 이런 거 참 할 말이 많은데 사실 이런 포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 듣다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사 시절에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없을 때 그럴 때 뭐 좀 갖춰놓고 살기가 어려울 때 뭐 인테리어, 미술, 예술 아이고 내 속으로 아이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아이고 그땐 그런 정신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젊은 목회자분들 개척하시거나 지금 막 신방 갔다 와야 되지 애들은 그냥 TV 틀어놓고 은하철도 999 알아서 올 때까지 보고 있어. 그리고 신방 열심히 다녀오고 그러면 교회 일하느라고 바쁘고 뭐 사례비야 했자마 조그만하고 뭐 먹고 살기 바쁘고 뭐 어렵게 살지는 않지만 마음은 늘 넉넉합니다만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때 아, 이걸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이때 뭐 생각이 안 돌아가거든. 이때 뭐 인테리어, 예술, 이딴 게 뭐 생각도 안 돌아가는데 이때 잘하셔야 돼요. 이제 젊은 분들이 이때 비록 그런 이런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좀 구차하고 좀 넉넉한 여유가 없더라도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고 그 있는 살림살이라도 딱 이렇게 좀 솜씨를 부려서 잘 이렇게 멋을 낼 수 있을 만큼 멋을 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그걸 지금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생활의 규모도 마찬가지. 독서, 운동, 공부. 독서에 대해서 저는 한 메시지 한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육아하시는 우리 부모님, 태영아 부모님들은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맨날 얘기도 안 알아들어요. 우리 집 개마냥. 저는 미친 개한테 쫓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는 싫어요. 그런데 우리 막내가 개로에 사나 가져가지고 실제 어쩔 수 있는데 진짜 맨날 볼 때마다 너무 한심스러운 거 있죠. 맨날 눈 먹고 뭐 먹을
뭐 밥 안 주나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래 밥 하나 주면 그거 막 먹고 좋아가 막 흔들고 놀고 그리고 또 비비져서 이렇게 자요 또. 그러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내가 간혹 니 오늘 뭐 했나? 오늘 책 한 페이지를 읽었나? 너? 내가 집 나올 때 그럽니다. 조말할 때 책 한 페이지라도 읽고 있어라. 왔다 책 읽어봤나? 절대 안 읽어요. 절대 안 읽어요. 내가 지금까지 개보고 있는 책 왜 안 읽냐고 여러 번 말했는데 한 번도 안 읽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러더라고. 너 왜 책 안 읽어? 오늘 왜 책을 안 읽냐 그러니까 날 보고 딱 하는 말이 인간도 안 읽더만. 그러길래 가만 생각 딱 해보니까 아니 맞는 거 있죠. 인간도 안 읽어. 그럼 개는 책 안 읽는다? 인간도 책 안 읽는다? 개와 인간은 같냐? 그걸 지금 너 얘기하는 거냐 지금? 하여튼 책 안 읽어 사람들요. 이게 이 타행아 부모님들이 꼭 깨달으셔야 돼. 아빠 엄마들 정말 이걸 오늘 또 얘기 듣고 하면 또 다 까먹어버릴 거야 아마. 안 읽어요 또. 독서하셔야 돼요. 독서 꼭 하셔야 돼요. 모든 이게 독서를 한다고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지도자 중에 독서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책을 통해 나옵니다. 반드시. 언젠가 한번 메시지 할게요. 언약, 복음이죠. 성경과 책들. 아마 저보고 당신이 지금까지 태양한 메시지 한다고 뭐 맨날 사는데 한마디로 딱 이렇게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뭘 말하겠냐 하면 이걸 저는 얘기할 겁니다. 후대 축복하는 나는 아이를 이렇게 키우겠다. 언약으로, 복음으로, 그 다음 성경으로, 그 다음에 책들로. 이걸 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빼면 안 됩니다. 중요시 해야 됩니다. 다만 우선순위의 차이일 뿐입니다. 신촌에 서울의 신촌에 주위에 대학교들이 많잖아요. 책방 7개. 그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방 7개. 유해업소가 1700개. 1700대 1. 어쩌면 이게 한국 지도자의 모습. 혹시 우리 타영아부 부모님들의 머릿속에 이게 1700대 7이 들어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조심해야 됩니다. 전혀 이 부분에 유대인 아줌마, 전에 말씀드렸죠. 열차 타고 가는데, 지난 주일날 부산 갔다 오면서 열차, 누가 책 읽나 하고 일본에서 봤어요. 두 사람 읽더만, 기차책 그거. 다른 사람 전부 휴대폰 또닥거리고 있고, 안 읽어요. 만약에 그 차에 유대인 아줌마들이 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책을 읽고 있겠죠. 한국 아줌마들 주구도 안 읽어요. 이걸 문화를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렘넌트 여러분, 여기 청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가방에 읽을 책을 안 갖고 다니면 렘넌트라고 우길래요? 그러고도 우길래요? 여러분의 가방에 성경책과 더불어 읽을 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그래도 렘넌트라고 우길래요? 책을 가지고 다니세요. 핵심 때 가면 왜 일찍 왔으면 기도하고 인사하고 빨리 왜 책 안 읽어요? 성경을 읽든 책을 읽든 그냥 잡담으로고 놀고 키득대고 강사단과 목사는 아무 책 안 읽어요. 왜 안 읽어요? 전도사님들 왜 책 안 읽어요? 그 귀한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짬짬이 시간에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 짬짬이 시간을 안 살려내면 우리가 언제 뭘 합니까? 편하게 그냥 탭 들을 때 시간 내서 일부러 듣습니까? 운전할 때 짬짬이 듣는 것만 해도 10번, 20번 듣는데. 그러니까 이 짬짬이 책을 읽으시란 말이에요. 계속. 나는 책 읽는 게 습관이 안 되는데 지금부터 만드세요. 조금씩.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새벽 4시에 대한민국은 하지. 새벽 4시에 책 읽으라 그러면 아무도 안 읽을걸? 책 살 돈 없다고요? 아이고, 화장품은 10만원짜리 대번 사지요. 얼마 전에 통계 나왔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책 구입이, 한 달 책 구입이 1만원. 그것도 1만원도 안 해요. 어떤 사람 10만원치 사니까 다른 사람 평균 1만원 나오는 거지. 미용 장신구 이런 쪽에 6만원, 6대 1이거든. 안 돼요. 이걸 빨리 고쳐줘야 돼요. 다락방에 부모님 규모 운동, 독서 운동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줘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경제. 이것도 우리에겐 지금 요사님 너무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참 안 돼 있는 부분 같아요. 너무 우리가 방학 때 초등학교 키우는 엄마들 방학 때 우리 훈련 시간표가 너무 많아서 어렵긴 한데 가능하면 꼭 넣어보세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괜찮다 그래요. 신문사나 이런 데서 주최하는 어린이 경제 캠프 있어요. 거기 보내세요. 연중행으로 꼭꼭 보내세요. 여러분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 다 탈 때까지 해마다 방학 때마다 한 번씩 보내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경제관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통장 만들어주고 돈이 뭔가를 알게 하고 물론 11조, RUTC 연금, 건축금, 성경금 이런 거는 물론 당연히 가르쳐야 되고 경제.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피해의식, 분리신앙, 상처 이런 거 치유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 복음 안에서 나를 보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봐야 돼요. 이걸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풉니다. 풀고 싶습니다. 임마누엘이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 임재가 뭐냐? 나 혼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편안하면 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인도받고 기도하면 되고 내가 평안하면 답는 그게 답니까? 공동체 우리.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 되고 내가 답나면 되고 평안하면 되고 그게 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임마누엘은 공동체 안의 시간표, 우리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비록 마음이 좀 덜 편해도요, 공동체 시간표를 맞출 때 내가 좀 고민이 있어. 평안치 않아도 고민을 하면서라도 그것이 임마누엘일 수 있어요. 영적인 고민, 공동체 고민. 공동체 우리 시간표는 상관없고 나만 편안하면 된다. 복음 믿으면 된다. 기도하니까 성충만하더라. 그걸 임마누엘 생각하면 착각입니다요. 넘어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지만 교회 시간표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의 각 부서의 이런 지도자와 시간표 맞추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 주위 한국인은 이게 잘 안 돼요. 나만 잘하는데 같이 시간표를 잘 안 맞춰요. 그리고 조금 뭐라 그러면 삐져버려요 또. 오해해가지고 삐져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마음이 불편해도 공동체 시간표를 딱 맞추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공동체 모르고 나 혼자 편안하고 이게 임마누엘이 아니고. 이게 오해한다니까요. 그리고 인간관계 중에 중요하게 우리 젊은 후대들 키울 때 우리들 스스로 해야 될 게 부모관계. 이 땅의 중요한 인간관계, 부모관계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받을 메시지 정확한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렘넌트 되고 싶은가요? 부모공경하세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렘넌트로 세우실 겁니다. 렘넌트 중에 부모공경 안 하는 렘넌트 세우신 적이 있겠나 여러분요? 없습니다. 부모공경, 하나님 경외, 부모공경은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는 그분의 두 가지입니다. 절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메시지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렘넌트 되고 싶죠. 렘넌트 세우고 싶죠. 간단합니다. 부모 공경하면 돼요. 규모입니다. 올여름에 그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 교사입니다.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영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부분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 교사의 그 막중한 책임인데 이 말을 읽어보면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써봤습니다. 일단 우리 타영아 교사로 헌신할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 헌신할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 출애굽 1장 20절인가 보면 산파들이 복을 받았죠. 왜냐? 언약 백성들의 후대들 출생을 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셨죠.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교사는 올여름에 RUTC 원년에 내놓은 규모가 뭔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되려면 묵상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금방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규모가 필요하지? 금방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젊은 신학생이나 젊은 목회자분이나 또 지도자, 자본 젊은 성도님들, 자기 후대 비전 꼭 붙드셔야 돼요. 이게 완전한 이게 너무 무서운 사각지대인데 이걸 찾아내셔야, 붙드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 지금 이제 나온 거 반복입니다. 복음 생명을 누리고 규모를 세우자. 규모 세워야 마귀 올무 안 걸려들어요. 여러분, 이 규모란 주제를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귀 올무를 말씀하실 때마다 이게 딱 나와요. 이게 딱 놓고 기다린다니까요. 마귀가 뭐요? 규모.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려면 복음만이 능력이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태영하부 활성화되어야 되겠죠. 우리 선교국에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태영아 임신 육아 중에 약간 출애굽 보십시오. 출광야. 이거 태영아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을 위하여 태영아 사역이, 출광야를 위하여 하나님은 태영아 사역을 하셨어요. 다락방이 세계복음 하려면 태영아 사역이 출발되어야 돼요. 이 태영아 임신, 출산, 육아 때, 이 가장 중요한 때 특히 부부싸움을 안 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이게 부부가 만나 살다 보면 이게 이제 규모가 다 드러나고 때마침 마침 제일 많이 싸울 때 첫애나 키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다 키우고 다 풀풀 다 내보내고 나서 철들 좀 막내라 하더니 다 내보내고 나서 이제 둘이 사이좋게 되는 거예요. 포기 한 건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 뭐 영감 할머니 잘 살아 봅시다 그러고 둘이 잘 사는 애들 키울 때는 둘이 많이 싸우다가 한나는 애기 잉태하기 전에 한을 가져요. 후대 한을 가져요. 우리는 이제 아줌마들이 늙은 할머니들이 태영아 메시지 들으면서 고기 끄떡이면서 맞닥하면서 이를 악물고 한을 가지고 그러더니 어떤 할머니 막 그랬더니 막 나중 보니까 당장 그 교회 가서 태영아부 교사로 지원했더라고. 우리는 늦게 한을 가지고 한나는 전에 미리 한을 가졌고 제대로 아기 키우는 분들은 이미 아기 키울 때 부부가 뭔가를 갖추어 나가고 우리는 애 키울 때는 많이 싸우다가 애 다 키우고 나서 아무 이제 볼 일도 얼른 그때 이제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많이.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청년이나 젊은 부부들이 내가 나를 어떻게 고칩니까? 잡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이런 복음과 세계복음화 비전에 엄청난 축복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규모를 능히 응답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응답받을 수 있지 않느냐. 특히 올여름에 모두 이 부분에 응답을 받으셔서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가정에 이게 오는구나. 모두 규모의 축복이 있는 올여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참된 렘넌트. 왜 다락방에서 이 젊은이들을 렘넌트라고 살려주며 이들을 키워주며 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가. 저희들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먼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성령의 역사의 길을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부부, 부모님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올여름에 특히 규모에 관한 응답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남편과 우리 아내가 솔직하게 규모를 보고 털어놓고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포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